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212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도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바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로 치면은 9월에 열리는 총회와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교회법에 대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예루살렘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교회 다녀야지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것은 해야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해야죠 할 때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죠.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해야죠.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에 헌신은 해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요 목사님, 헌금 생활은 잘해야죠. 또 누구는 아니요 목사님, 새벽기도 생활은 해야죠. 서로 다른 기준들, 적어도 기독교인은 뭐는 해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는 해야죠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은 해야죠 라는 생각이 가지고 오는 위험은, 복음은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점점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점점 조건이 되어 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조건으로 건 것은 두 글자인데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 유대인들의 의식 중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 첫 기원이 그에게 있는데요. 할례는 남성의 몸에 새겨진 표식이었습니다. 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새겨지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몸에 간직하게 되는 평생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세상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상징하는 아프고 힘들지만 거룩한 의식으로 여겼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할례 예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의 흔적이 바로 할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바리새파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격분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온 할례라는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바리새파 율법주의 너무 이렇게 등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물론 그들에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집 부려서가 아니라 너무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왔던 이 전통이 무너져 내리면 오랜 세월 몸과 피로써 지켜온 종교적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쟁이라서 할례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프게 했는데 너네들은 왜 안 아파도 돼? 이런 유아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 정체성의 위기감 때문에 기독교가 더럽혀질까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중하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기독교인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잖아, 기독교인은 무엇하는 게 당연하잖아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할례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여러 비유 중에 여러분 혹시 각기 다른 시간에 왔던 포도원에 이제 일용 취직했던 일꾼들의 비유를 아시죠? 제가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시간은 안 나는데 9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도, 12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도, 3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도, 맨 마지막에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어요. 자, 5시에 일한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하루 일했으니까 1데나리온 드릴게요. 아마 일찍 일했던 사람들은 우와, 오늘 대박이다. 저 1시간만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줬는데,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아가네,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받아가네. 뭐야, 나는 9시부터 해서 9시간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죠. 그러니까 주인 찾아갑니다.
아니 1시간이랑 9시간이랑 같이 쳐주면 안 되죠 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내가 9시에 왔다 이 소리예요. 9시에, 저는 9시에 왔는데 지금 유대 전통 하나도 안 지키고 아멘 한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고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연차가 오래 쌓인 사람일수록 자기를 뭐라고 착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9시나 12시쯤은 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9시나 12시 아무리 늦어도 한두 시에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은혜를 감사할 수 없어요. 왜? 5시에 온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언제 온 사람이냐면 9시 반은 넘어서 온 사람이에요. 5시 반은 넘어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5시 반, 5시 45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걸 봐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모자란 모습을 보고 나는 이거 하는데, 나는 저거 하는데, 나는 술 안 마시는데, 나는 담배 안 피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찬양하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거대한, 저기 저 언제인지도 기억 못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할례라는 것으로 시험에 실족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깊어질 무렵 조용히 일어나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말 할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논쟁 때문에 바울이랑 한바탕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차별 없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9시에 오고 저 사람들은 5시에 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가 스스로의 신앙의 기준,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자신의 문화와 종교적 배경과 열심에서 오는 그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판단을 복음 앞에서 깡그리 부수고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유대인 배경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하면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유대인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례와 같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절제력이 약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냐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안 하니까 그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안 하고 너는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하잖아.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할례라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건 안 해. 믿음이 있으면 이건 해야지. 그래도 저 정도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나 스스로 유대인처럼 율법처럼 세우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무너졌는데 나 스스로 세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러한 기준들은 나를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복음보다 앞세우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위치로 오게 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들은 그 울타리를 우리가 얼른 치워버리자. 당신들도 힘들어했고 우리 조상들도 힘들었던 그 멍에를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지우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타리를 부숴버립시다. 우리 울타리 빨리 허물어버립시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독교의 기본, 최소한의 기독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할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본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이 복음으로 이끌어지는 데에 울타리가 되주는 납시다. 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할례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 스스로 만든 기준과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를 높이고 은혜 위에 또 다른 조건을 얹어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막아서는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할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양을 지키는 것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문을 넓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